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밥 먹자라는 말을 잘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밥 먹자라는 소리를 잘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밥 먹자라는 소리를 잘 합니다. 아마도 과거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한 끼 식사, 이 한 끼를 때우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마다 혹시 여러분 댁에 쌀 뒤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쌀 뒤주는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고 쌀떡도 없는 집들이 많은데 과거 서민들은 저녁으로 쌀떡에 있는 쌀을 다 긁어서 해먹고 내일은 어떻게 하나 걱정하던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2년 이상 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사실 친구를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이야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이 망가지면서 이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밥을 즐겨 드셨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 바람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이런 사람들과 밥을 먹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자주 밥을 먹다 보니까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들 꺼리는 세리들, 죄인들 이 사람들과 만나서 밥 먹고 또 자기를 심지어는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까지 들어가서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 벳세다 광야에서는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친히 5병2어 7병2어를 베풀어서 이제 5,000명이 먹고도 또 4,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앉아있는가?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도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과 식사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족과 식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중국에서는 일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인터넷에 나온 자료인데요. 일본은 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나라는 일가라는 말도 쓰고 또 가족이라는 말도 잘 씁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 식구라는 말을 더 잘 씁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식구란 한솥밥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식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도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 잃어버린 밥상이라는 잡지가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밥상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가족은 있지만 식구는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잘 드러내는 기사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남녀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46.1%로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조사한 지가 9년이 지났는데 9년 지난 지금 조사해보면 아마 훨씬 더 가족과 식사하는 비율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 한 번 함께 먹을 수 없는 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식구라고 부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드디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오늘 드디어 온 교회가 국수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감격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국수를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바다 해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고향으로 내려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가자 어부들은 실망한 채 그물을 걷어 올리고 이 배를 이제 해변으로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그물을 정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귀띔을 해줍니다. 이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는 바다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육지에 올라가서 보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자 제자들은 방금 잡은 아주 싱싱한 물고기를 가져왔는데 큰 물고기만 자그만치 153마리, 153 마리를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잡혔던 이 물고기가 지금도 잡히고 있는데 이 물고기를 소위 베드로 물고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갈릴리에 갔을 때 직접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료 사전을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 저렇게 생긴 게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조만한 게 153마리가 잡혔으니 엄청났을 것입니다. 맛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레몬을 이렇게 쳐서 먹었는데 아주 막 찌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하여튼 양이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 먹기에.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밤새도록 힘을 썼으니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은 우선 제자들의 배고픔을 또 허기짐을 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먹고. 예수님이 주신 이 숯불 생선구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숯불 생선구이, 그리고 이 떡을 먹고는 피곤하고 허기진 제자들은 아마도 꿀맛이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자분들에게만 한번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자분들은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은 결혼한 여자분들만 답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2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 문제입니다. 1번,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결혼한 후 남편이 미워서 밥을 안 차려준 적이 있다. 1번입니다. 2번, 나는 부부싸움하고도 상은 차려준다. 1번과 2번. 몇 번입니까? 2번? 2번이 지배적이네요. 역시 한국 아줌마들이네요. 한국 어머니들이네요. 1번 없습니까? 있어요. 예. 있다고, 그 남자분들이 대답하네, 근데 이걸. 예.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밥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얘들아 밥 먹자 이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먹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말입니다,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지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배고프면 이 사람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면 웬만한 걱정, 근심은 잊어버리고 이 마음도 이 무장해제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미웠을 것이에요.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막 이렇게 했으니 예수님도 그게 뭐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조반을 준비했다가 먹이시는 것이에요. 우리 여자분들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미워도 밥은 먹이자. 예. 여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좀 미울 때는 안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목소리가. 예. 아무리 미워도 밥은 먹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이 속이 넓은 것 같아도 반찬 하나 가지고도 삐치는 법입니다. 여자분들은 남편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들도 아내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천만금이 아니라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센서, 이 오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음식 먹기 전에 우리는 먼저 냄새에 끌립니다. 이 후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있었으니 그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온 해변을 진동했을 것이에요. 생선 구이하니까 벌써 침이 넘어가네요. 이 코로 만난 음식 냄새를 맡으면 즉시 우리 눈은 누가 어떻게 굽는가, 이 음식 방향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보고는 먹음직하면 우리 몸엔 즉각 이 부교감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서 작동해서 입에 침이 고이고 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입속에서 씹기 시작하면 이 미각이 자극을 받아서 맛을 알아차립니다. 사실 미각의 기억력은 우리 이 뇌 속에 깊숙이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아니 50년이 지나도 이 고향의 맛, 어머니의 맛, 이 된장찌개를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뭐 미국에 가서 살든지 영국에 가서 살든지 뭐 아프리카에 갈지라도 김치를 먹어야 하는 민족입니다. 바로 이 뇌 속에 저장된 미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 먹은 음식을 어른이 되어서도 찾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씹을 때 아삭아삭한 이 소리는 우리의 입맛을 한층 더 자극하여 맛나게 만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김장김치는 어떻게 먹어야 제맛이죠? 손으로 이렇게 찢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손으로 찢어 먹습니다. 실제 이 동남아에 가보니까 또 인도에는 지금도 손으로 밥을 집어 먹는데 사실은 이게 오감을 느끼며 먹는 아주 진짜 백이 맛나게 먹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데 그때 뭐 해변에 숟가락이 있었겠어요? 젓가락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눌 때 손으로 떼어서 이제 떡을 떼어주고 아마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 담긴 것을 뭐 돌아가면서 마셨을 것입니다. 야외에 나가서 어떻게 격식을 갖추어 먹겠습니까? 저는 이게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각자 자기 접시에다가 음식을 떠서 먹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 딱 해놓으면 뭐 숟가락으로 같이 함께 넣어 먹는 민족입니다. 이게 식구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지친 이 배고픈 제자들에게 고기와 떡을 떼어
먹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가족이요, 식구입니다. 두 번째, 조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오감이 충족되는 식사 후에 이 포만감이 올 때 우리의 근육은 이완되고 마음도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이때 한숨 자는 것도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잠을 잔다는 뜻은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지 예배당에 와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예, 너무 긴장의 줄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면 부족입니다. 포만감에서 오는 긴장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졸면 목사가 시험에 듭니다. 목사 시험 들지 않게 예배 시간에는 이 정신의 줄 꼭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은 이 몸보신한 음식을 드시고는 이 눈이 뜨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먹기 전에도 분명히 눈을 뜨고 먹었는데 먹고 난 후에 눈이 뜨였다는 뜻은 이제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인다는 뜻이고, 이제 원기가 이 왕성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태면, 포만감 후에 인간은 오감을 넘어 육감을 느끼며 온 세상을 소유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제자들은 오감과 육감을 넘어 영적 세상이 뜨이는 영감, 즉 영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본문과 비슷한 예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경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슬픈 빛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며 눈이 뜨이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막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른 말로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떡을 떼어 먹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법입니다.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로 알지 못했지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고는, 다른 말로는 기적을 체험하고는 해변에서 생선과 떡을 먹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식사는 첫째는 이 지친 심신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주었고, 식사하며 나누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영안을 열어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뜨이고 심지어 육감이 예민해진다고 해도 영안을 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아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감, 육감을 넘어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 식탁 교제는 영적 체험뿐만 아니라 성령의 교제,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해서 식탁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이 한국인의 인사말은 음식을 먹자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상호 교제를 갖자, 교제하는 시간을 갖자, 그런 뜻입니다. 요즘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랑 밥 한번 먹자라는 의미는 교제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해변에서 베푼 식탁은 단순히 제자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 맺힌 것을
풀고 교제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식탁은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곳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탁은 그냥 밥만 먹는 장소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곳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만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 들어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간 밥도 밥이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이런 교제를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성령님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성령님 하면 부흥회 때 위에서 아래로 부흥사가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이런 수직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 불 받아라, 은사 받아라, 이 뜨거움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평적인 이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불과 은사는 뜨겁다가 식습니다. 물론 성령의 교제도 식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교제인 이 코이노니아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 녹아 들어가서 환란의 바람이 오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수직적인 뜨거운 불의 강림과 함께 또 동시에 수평적인 사람 간의 이 교통, 교제 역사가, 이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잘 조화된 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까지 찾아오신 이유는 힘 빠진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한 이 수평적인 교제를 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뭐 시장길을 때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교제에는 단순한 사귐을 넘어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장소가 바로 그 조반 먹는 그 식탁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식탁이 용서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제자들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게 볼 면목이 있겠어요? 볼 낯이 없죠.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는 바로 그 식탁 자리에서 너그럽게 제자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심으로 과거 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 즉 코이노니와 이 교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탁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어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인데 7명의 제자들이 배불리 먹도록 뭐 떡과 물고기를 준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먹는 자리를 넘어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기본은 이 나눔입니다. 나눔이에요. 상호 나눔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우리나라 말로는 교제와 교통이라 이렇게 보통 쓰입니다만은 그 외에도 나눔이란 뜻, 또 봉사한다는 뜻, 또 헌금을 드린다는 연보한다는 뜻, 아주 다양한 의미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으로 자신을 대접할 기회를 주심으로 이 코이노니아의 이 교제의 진수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세밀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잡은 물고기 몇 마리 가져오라고 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낚시를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러 오라고요? 뭐 강에나 바다에나 저수지에 가서 아마 물고기 잡아와서 예수님 접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고 싶다는데 대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잡은 물고기는 예수님 대신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멀리는 교회 밖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더 멀리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 시카고에 있는 이 메노나이트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 확장된 가족들, 여럿이 사는 이 확장된 가족이 여러 가정들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그 소개한 그 장로님 가정처럼 여러분들이 가족 수를 늘릴 수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와 밥 먹을 식구라도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밥 먹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겐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도의 출발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내가 전도 목적으로 태신자에게 밥 한 끼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불한 이 밥값은 곧 선교비가 되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와서 숯불에 잘 구운 물고기와 떡을 먹이셨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픈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선구이와 떡으로 허기를 채웠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안이 뜨여져 새로운 영적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밥 한 번 먹는 것이야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태신자와 함께하는 식탁 교제는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다. 물론 요즘 밥 한 끼 먹었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범위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넓혀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할 것이고 더불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혹시라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다이어트 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시고 이 밥을 굶어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요. 밥 굶으면 안 돼요. 밥을 잘 챙겨 드시면서 다이어트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이제 혼밥이라고 그러는데요. 혼자 밥 먹지 마시고 함께 친구랑 또 함께 드시고 또 음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같이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육체적으로 건강을 주실 뿐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실마리가 바로 어디서부터요? 바로 밥 한 끼 먹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밥값을 누가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쿨하게 이렇게 앞뒤 좌우 얘기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 살게. 이게 얘기 안 하시네요? 예, 누가 밥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밥 살게. 예. 웃지만 마시고 정말 옆에 사람에게 밥 한 끼 식사해 줄 수 있는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쳐 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앙금이 있고 좀 압박감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런 찌꺼기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밥 한 끼 먹자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게 순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쪼록 이번 주 숙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면서 실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묶여 있는 문제를 풀었구나 하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밥 한 끼도 서로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서서히 코로나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만남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